향심기도.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128쪽. 나는 기도어를 생각에 저항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온 것 같다. 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침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격심한 불안, 신체 통증, 짐을 덜어내는 시간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 같은 감정들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 1, 2분 동안 그 고통스러운 느낌 속에 머무르면서 그 고통이 당신의 기도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감정을 놓아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심지어 육체적 통증도 그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다른 현상들로는 가려움, 눈물, 웃음 등이 있다. 향심기도 중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고 알려진 사람도 있다. 아마도 오래전에 들었던 농담이 그 당시에는 방어기제 때문에 재미가 없었지만 마침내 그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겸손해지거나 자유로워진 것인지 모른다. 전혀 이유도 모르는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적절한 때에 표현이 용납되지 않았던 옛날의 어떤 슬픔이 마침내 느껴져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향심기도는 삶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저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생각이나 기분의 형태로 감정들이 배출되도록 용인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정화의 작동 원리이다. 강렬한 두려움, 불안, 혹은 분노 등이 당신의 최근 경험과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앉아있는 것이 위안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이롭다. 향심기도 목적은 평화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영속적인 일치 상태에 방해가 되는 무의식적 장애물을 비워내는 것이다. 관상기도가 아니라 관상 상태가 향심기도 수련의 목적이다. 즉, 아무리 이색적이고 확신을 주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목적이 아니라 의식의 신비스러운 재구성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에 대한 항구하고 지속적인 인식이 목적이다. 당신 삶의 어떤 시점, 한밤중이나 전철 속에서 혹은 기도 중일 수도 있다. 신경 조직과 심령에 필요한 변화가 마침내 달성된다. 영적 여정에 있어서 그 특정 단계는 저절로 해결되고 당신이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는 없어진다. 의식의 재구성이 수련에서 오는 열매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특정 체험을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전에 전혀 체험해보지 않은 의식 상태를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에 그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이다. 수련 자체가 결국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정의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정서가 안정되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는 데서 해방되는데 이는 그러한 감정적 동요의 근거였던 거짓 자아 체계가 마침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감정들이 변질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당황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내적 혼란에서의 놀라운 해방인 것이다. 어떤 감정의 경험 때문에 당신이 불안하거나 동요되거나 소란스러워질 때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괴로운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그것을 애써 밀어내려는 유혹이 강하게 든다.
그렇지만 당신 주위가 부드럽게 그 감정으로 옮겨가게 놔두면서 멋진 욕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감정에 잠김으로써 당신은 그 감정 안에서 하느님을 포옹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라. 그저 감정을 느끼기만 하라. 당신이 만일 장님이었거나 시력을 회복했다면 가장 추한 것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당신이 아무런 감정도 없다가 갑자기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유쾌하지 못한 감정조차도 감격스러울 것이다. 사실상 어떠한 감정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다만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거짓 자아일 뿐이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것들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점차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래, 나는 화난다. 공포에 질린다. 몹시 두렵다. 불안해 등 어떠한 감정이든지 유익한 면이 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간이시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죄책감마저도 하느님을 닮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만일 당신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치 하느님이 양 껴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를 담고 있는 것은 모두 그것의 토대이신 하느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놓아버림이란 말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놓아버리려고 하는가에 따라 그것은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뉘앙스를 띈다. 어떤 생각이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때 놓아버림이란 그것에 아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생각이 동요를 일으킨다면 그 생각은 쉽사리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다른 방법을 써서 그것을 떠나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생각에 침잠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불가능하겠지만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 향심기도의 으뜸 훈련은 놓아버리는 훈련이다. 5번째 생각에 대하여 이상에서 말한 바를 요약하면 향심기도는 향심기도 자체보다 더 큰 실제에 속한다. 이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는 통합 과정에 속한다. 이 과정은 역동적인 힘을 방출하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평화롭지만 어떤 때는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2가지 경험 모두 통합과 치유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험은 똑같이 평화와 감사와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받아들여야 한다. 2가지 모두 변화 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 생각의 집중 포화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거룩한 단어를 마음속에 분명하게 발음하거나 필사적으로 되뇌어 마음을 안정시키려 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사고하면서 편하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생각에도 저항하지 말고 붙잡고 있지 말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라.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면 거룩한 단어로 아주 부드럽게 되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식의 강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5 종류의 생각들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이다.